오늘 두 여인이 여러분에게 파티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A 파티를 개최한 분은 지혜 여인입니다. 이 파티를 위해서 큰 집을 지었습니다. 무려 7기둥이나 되는 집입니다. 성경에서 7은 완전수를 상징합니다. 이 파티를 위해서 그 완벽한 집을 짓고 다듬었습니다. B 파티의 주관자는 미련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도 성읍 높은 곳에 살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두 여인은 누구일까요? 성중 높은 곳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둘 다 신전에 있습니다. A 파티를 개최한 지혜 여인은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B 파티를 개최한 미련한 여인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상징합니다. 미련한 여인의 대표라고 볼 수 있는 신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부부신이죠. 바알과 아세라는 다산을 약속하는 신입니다. 물질적인 성공과 번영을 약속하는 신입니다. 바알은 물질적인 성공을 주겠다고 유혹합니다. 번영을 주겠다고 유혹합니다. 그렇게 만만한 신이 아닙니다. 지금도 바알은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알을 섬깁니다. 지금도 바알은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이 초대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이 파티에 누구를 초대했을까요? 둘 다 같은 대상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여인과 미련한 여인 둘 다 어리석은 자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째가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의로운 사람도 비슷한 의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이죠. 둘째가 거만한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최고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책망을 들을 생각이 없습니다. 자기가 제일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거만입니다. 거만하기 때문에 분열을 일으킵니다. 거만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무식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악의 편에 선 겁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립니다. 신약 성경에도 비슷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유대인들, 특히나 바리새인들에게 개나 돼지라는 표현을 사용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거만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을 방해할까?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조롱할까?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진주와도 같습니다. 아름다운 보물입니다. 그런데 악의적으로 이 복음을 경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구걸하지 마십시오. 거만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구걸하면 복음을 값싼 것으로 여깁니다.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거만한 사람은 워낙 입장이 확고합니다. 그래서 지혜의 여인과 미련한 여인이 초대한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단순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다른 말로 부족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삶의 가치가 뚜렷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점집에도 갔다가 교회에도 갔다가 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잠언 14장 15절을 보십시오. 성경에서는 단순한 사람들을 잘 속는 사람들로 묘사합니다. 조그만 유혹에도 쉽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혜의 여인과 미련한 여인의 집중 타깃입니다. 그런데 왜 단순하고 마음이 부족한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을까요? 아직은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가르치면 배울 수도 있는 사람들인 거죠.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거만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심플한 사람들은 그 기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잠언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단순한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는 겁니다. 심플한 사람들이 길을 돌이키도록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길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미련한 여인에게로 가는 길을 돌이키는 것,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지금 지혜인은 이런 단순한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이 파티에 뭐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혜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베푸신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이 잔치에는 지혜의 여인이 손수 준비한 음식들이 있습니다. 고기가 있습니다. 식물이 있습니다. 포도주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련한 여인의 잔치에는 뭐가 있습니까? 손수 준비한 게 없습니다. 도둑질한 물이 있습니다. 몰래 먹는 떡이 있습니다.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결혼 관계에 빗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종종 이스라엘을 가늠한 여인이라고 평가합니다. 하나님과 결혼해놓고 우상과 바람을 피운 겁니다. 하나님의 잔치에는 고기가 있고 식물이 있고 포도주가 있습니다. 정말로 풍성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의 탐욕을 만족시켜줄 자극적인 무언가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파티의 최종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A파티의 결과는 생명입니다. 생명과 기쁨은 신구약 성경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성경은 처음과 끝이 생명과 기쁨으로 끝나는 책입니다. 바로 그게 지혜의 여인의 파티에 참석한 결과입니다. B파티에 참석한 결과는 무엇일까요? 바로 사망입니다. B파티는 달콤합니다. 그런데 그 끝은 어떨까요? 바로 그 달콤함의 정점에서 그 사람을 파멸시킵니다. 바로 그게 악의 본질입니다. 악은 자기 파멸성이라는 성질이 있습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속이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달콤할지라도 그 끝은 멸망입니다. 신약까지 읽게 되면 이 지혜의 여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초대는 단순한 초대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가는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바로 그 길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열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기쁨과 생명의 잔치에 다 함께 참여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